믿음이 없는 세대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예루살렘으로 여행 엿새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우리는 그 산을 이름하여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도대체 그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모습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땅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세 제자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제자들이 변형된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또 모세가 함께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기록은 지금 이곳이 땅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천상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쉽게 말해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일종의 신비 체험이며 천상 체험일 거예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는 굉장히 황홀했고 정신이 아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 말이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한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지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가 주라고 했다가 오락가락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저 여기가 좋으니 자기도 여기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인간이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때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들려온 음성과 동일한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끝나자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세 명의 제자는 어땠을까요? 어안이 벙벙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본 광경이 어떤 것인지 묻지도 못하고 그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고 서로 물으며 수군거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연결된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며 또 어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길을 가야 할지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변화산 체험에 이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사건의 핵심 말씀과 또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후 밝혀지는 사건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자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함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변명하느라고 논쟁은 서로 거칠어졌어요. 이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구세주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분명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당시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지금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이 사람은 논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가 한 말은 논쟁의 중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는 서둘러 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전하는 사건의 본질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는 수시로 발작을 하고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온몸이 뻣뻣해집니다. 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들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의사 앞에서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호자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진노하신 사건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분노는 지금 헛된 논쟁만 벌이고 있던 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논쟁의 당사자인 제자들과 서기관, 그리고 이 논쟁이 무슨 재미난 구경거리처럼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논쟁 이전에 사건의 중심,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거예요. 이 귀하고 가련한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논쟁은 어떠합니까? 서로 옳고 가름을 따지는 거지요. 승패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라고 서로 공격하겠지요. 서로 능력이 없느니 있느니 따지다 보면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다르지 않잖아요. 저는 교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이 왜 깜짝 놀랐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당사자는 놀라버린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순간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의미 없는 행동인지를 순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모든 문제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다시 조명되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온 아이는 곧바로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니,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더 크게 경련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이는 아비의 말대로 거품을 물고 땅에 쓰러져
온몸이 구부러져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이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는 아들의 심각한 발작을 다시금 설명하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 다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때 그동안 논쟁의 구경꾼으로 모여있던 자들이 사건의 증인으로 예수님 뒤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최후 발악을 하듯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서 아이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자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실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한바탕 요란한 소동이 끝이 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다지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사건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요. 가장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의 설교 본문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설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참으로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본문을 이해한다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와 이런 믿음은 심각한 영적 혼란과 왜곡된 믿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결론적으로 원어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기 입맛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으니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쉽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비도 스스로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믿음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23절의 말씀의 주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이 사실을 토대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보라고? 내가 어찌 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의심하느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누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본문의 본뜻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는 것이, 능치 못할 능력, 나에게 능치 못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치 못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제 본질과 진실을 외면하고 헛된 논쟁이나 벌이고 있던 한심스러운 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참으며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한단 말이냐, 분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자기 믿음으로 따진다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믿음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믿음을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지요.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몇 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해요. 그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것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으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말씀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본질과 능력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3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일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한 거예요. 믿음과 함께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그들에게 믿음의 부재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신앙이 시험받고 공격받는 자리에 몰리게 되자 제자들의 믿음은 실종돼 버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서기관들과 그저 세상 이치를 따지는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는 일뿐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단면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목격한 3명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어 믿음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목격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저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곳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탄식하며 애통하는 이 땅에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마침내 쟁취하고 도착할 수 있는 최후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을 생략하고 거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머물 거처는 내가 만들겠사오니 나도 여기 껴주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는데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또한 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감당하고 죽음을 이기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자기는 아무런 수고도 없이 무임승차하겠다는 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없으나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은 똑같이 한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한단 말이냐 분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현실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절대로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또한 눈으로 목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사에 쉽게 흔들리고 이런저런 공격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말고요, 거친 논쟁만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집중하고 힘써야 할 본질을 잊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있건 없건 예수님의 부재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건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는 믿음과 동일한 의미일 거예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일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재한 이 땅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길에서는 오직 기도로만 따를 수 있노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 믿음에 도달할 수 없고 이 믿음에 거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삶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절대로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에 믿음이 실종되고요, 성공과 실패를 따지며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실패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고요, 책잡고요, 작은 성공을 거두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게 자기 공이라고 교만에 빠집니다. 심지어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는 응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에서 오늘 저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의 간구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존재는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불쌍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야겠으니 능력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일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만족과 이익에 맞다면 그 어떤 일이든지 해달라고 떼쓰는 격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의 생각과 필요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며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과 고집을 꺾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거룩한 영적 투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내 소망만, 내 욕망만 부르짖는 자리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떠한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영적 투쟁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리입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만나지겠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60년 했으면 기도 한 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따르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호소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들리고요. 그리고 그래야 만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와 믿음의 회복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부질없는 논쟁을 그치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마침내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말 못하게 하고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을 듣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하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꼬꾸러지게 하고 그것이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겁없이 달려들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회복, 본질과 기초를 세우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래서 예배의 회복과 말씀에 대한 더 큰 사모함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변화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요란한 세상의 논쟁과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휩쓸려 당황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의 믿음이 실종돼서야 되겠습니까?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함께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참된 해방과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